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저와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의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겁니다. 2020년도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음하기도 하고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이렇게 보낼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정말 무능함을 느끼게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2021년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전반기는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가 계속될 수가 있어요. 아직 치료제와 백신을 맞게 되면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기에는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지만 아직도 이겨내야 할 그런 기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떻습니까? 달리기 하는 선수가 뛰기 전에 무엇을 하죠? 춥다고 이렇게 코트를 입고 있습니까? 춥다고 장화를 신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옷을 다 벗어던지고 거의 팬티 차림이다시피 바지만 입습니다. 바지만 입고 그리고 신발도 굉장히 가벼운 신발을 신죠. 그렇게 반바지와 신발만 신고 달리기를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탕 우리는 순간에 앞으로 추진력을 얻고 그렇게 해서 박차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비워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추장스럽고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먼저 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더 좋은 것들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요. 저희 집에 아주 큰 일이 있었어요. 다른 큰 일이 아니고요. 우리 두 아이의 책상과 책장을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사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다 정리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했던 교재를 새기면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몇 박스가 나왔습니다. 책 꾸러미가 여러 개 꾸러미가 나왔고요. 또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 혹은 만들었던 것들 학교에서 만들었던 재료들 그런 것들 다 끄집어내니까 엄청난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버려야 될 게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버리고 나니까 아주 책장이 깨끗해지고 책상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새 학년 올라가면 좋은 것을 채우겠구나. 더욱더 성숙함을 채우고 또 한 학년 올라갔으니 더 좋은 것들을 채우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비우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어요. 27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옛사람을 버리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아직 버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전혀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입니다.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잘 이겨내셨습니다. 코로나를 잘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어려움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새해에는 정말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옛사람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하게 하는 습관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났으니 우리가 이제 한 살 더 먹어야지 새해를 맞이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인격도 새로운 인격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옛사람을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옛사람의 모습을 에베소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허망하게 행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자,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붐비는 곳이 있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붐비는 곳들이 있어요. 일출의 명소, 해돋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새해 소망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돋이를 이제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돋이는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새해를 집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가 되면 붐비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떤 곳이 또 붐빌까요? 저 미아리가 붐비는 곳이죠. 미아리. 점집들이 거기가 모여있죠. 점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붐비게 된다라고 그래요. 저는 그 동네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 점 보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 부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그들이 와가지고요, 점을 봅니다. 아무리 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새해 점 보러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요, 일반 사람들이죠. 그냥 일반 사람들, 너무 궁금해서 잘 되기를 원해서.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도, 집사님 중에서도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대요. 저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해돋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소원을 원해서 가는 사람들. 새해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소원을 갈망해서 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정말 잘 되게 되고 새해 정말 대박나게 해주세요. 정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습이다. 에베소는 로마 시대에 문화의 수도가 되었던 곳입니다. 문화의 수도.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자체가 터키의 그 지중해 해변가이죠. 그래서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양의 종교와 동양의 종교가 만나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의 큰 행정 관할 속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였고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요?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규모적으로 9배가 커요. 별로 놀라지 않죠. 파르테논 신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놀란 적이 없죠. 놀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파르테논 신전을 본 적이 없지만 영상으로 보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규모보다도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규모가 9배나 크다라는 거예요. 너비, 높이, 그런 길이 그런 것들이 3배씩 하면서 9배가 크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규모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리 중 하나예요. 그게. 자, 에베소는 미신을 쫓았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데미 여신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에베소 도시 곳곳에서 우상이 있고요. 우상을 파는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정말 거대한 우상의 도시와 같은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원하죠. 성공을 원해요. 이런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자신을 위해 삶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 내 삶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새해를 잘 계획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정말 좋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스스로 생각할 때 그 계획이 정말 나에게 좋은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허망한 생각과 계획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2020년도에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허망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미련하고 어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미련하고 어둡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해요. 깜깜한 사람.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지각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망하다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가 이런 겁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미예요.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허망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 이게 허망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쓸모없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없는 생각과 계획은 쓸모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 대한 계획도 있고, 여러분 사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계획들, 돈 버는 계획들, 여러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제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끝날 거야.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야.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꾸미고 그리고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일해봤자 별로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도 크게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도우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새해에 펼쳐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 두 번째, 그것은 무지와 굳어졌던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18절은 말씀하죠. 우리에게 무지와 굳어졌던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끝이 좋지 않았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능력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을 정말 잘 두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서 못 들을 수 있고 못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변 사람을 잘 둬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 그렇지 않으면 총명을 잃게 돼요. 무지하게 되고요,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것만큼 무섭고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망해요? 내 주변도 망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저는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성경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요즘만큼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많이 비난을 했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비난을 했죠. 세상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비난에 더 귀를 열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어도 세상의 비난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이끌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의 총명을 잃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무지하게 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여러가지 매체들, 드라마, 여러가지 CF 그런 메시지들 여러분의 총명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의식 중에 눈으로 보는 것, 들려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아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총명을 잃게 만들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각 없이 가졌던 욕심과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할 세 번째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감각 없이 방탕하고 모든 더러운 욕심을 행한 것이에요. 우리는 감각 없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감각은 굉장히 큰 병이에요. 무감각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여러 증상이 있다고 했죠. 열이 나고, 그리고 오한을 느끼고,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없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도 무증상인 사람이 있었죠.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증상이 없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야 되는데 종식시키지 못하게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의 장기가 손상이 돼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장기가 손상이 돼요. 폐가 손상이 돼요. 증상만 없을 뿐이지 여러분 장기가 손상이 돼요. 이게 무증상 환자의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여러분,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아마 어땠습니까? 처음에 드렸던 모습과 시간이 흘러서 요즘에 드리는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감격이 있었어요. 예배당에 못 드리니까 정말 그런 간절함 속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예배당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 속에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떠신가요? 요즘에는 자기 일을 하면서 그냥 귀로만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뭐 교회나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감각에 빠져 있어요. 방탕과 방위가 모든 더러운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간절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호흡이 끊겨진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장례 예식할 때 입관 예식을 하면 어떻죠? 고인은 움직이지 않아요. 고인은 움직이지 않고 이제 장의사가 얼굴에 화장도 해주고 수의를 입혀줍니다. 몸이 빳빳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감각이 없죠. 여러분, 죄와 욕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 삶에 대한 감각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감각, 무뎌진 감각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과 붙잡고 씨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한 옛사람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옛사람이 벗겨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롭게 옷 입게 될 줄 믿습니다.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새롭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새해를 맞아도 우리는 결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습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시간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벗겨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완전히 벗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으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는 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돼지가 깨끗한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더러운 것을 좋아할까요? 흔히 사람들은 돼지 우리 속에 있는 돼지를 보고 지저분하다 생각하죠. 하지만 돼지는 원래 깨끗한 동물이에요. 지능이 좋아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키우니까 그렇게 정말 지저분한 돼지 우리 속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정말 내 자녀처럼 키우는 돼지는 깨끗해요. 여러분, 돼지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죠. 누군가 관리를 잘 해주면 깨끗해집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깨끗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 똥만 가득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싫게 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요, 결국 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보화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을 연결해 주십니다.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서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망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스로를 더럽히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거미줄 치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새해를 망치게 됩니다. 새해 아름다운 삶이 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합니다. 우리가 새해 아름다운 삶이 되는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듣던 말씀이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약속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고 새롭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필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내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주장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다른 생각을 궁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새해 놀랍게 역사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